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전쟁을 할 줄 아는 주님의 신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그 50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십자가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사실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학자 같은 혀를 가지고 있고 또 주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와 같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권면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뜯기고 상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기,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시키는 데 있어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길 줄 아는 이 지혜,
아시겠습니까? 이 학자같이 알아듣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언더스탠드 하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학자같이 알아듣고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형제들에게 권면받을 때 신경질만 나고 자존심만 상하지 이게 기쁨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좀 굉장히 색다르죠? 그죠? 근데 그냥 주께서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 갔더니 막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토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을까 했더니 전도사님이 철야 안 하시고 왔어요. 그래서 죽 달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뒹굴뒹굴 합니다. 또 속이 울렁거립니다. 왜냐면 항암약이 이 몸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배가 고프면 이 약이 확 이렇게 해서 이제 울렁울렁해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제 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오그라붙었다 늘어붙었다. 그죠? 이게 다 이 몸 전체가 고통이 있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찬양할 때는 씩씩하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픈 거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난 그저 주님을 노래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니까. 오직 그것이 주님이 나의 노래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힘이고 그죠? 나의 위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듯이 그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행복에 젖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모든 환경을 사건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죽여주시는 일입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죽임을 받는, 세례를 받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자같이, 제자와 같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응?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죠? 아기 하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아기 우리를 때려 죽이고, 그죠? 우리 아기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왜 멍청하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십자가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꾸로 믿은 거예요. 주님이 환난을 피해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사 그 사건과 문제를 그냥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맨날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냥 어린애 코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잘하겠어요? 그죠? 지가 혼자 이렇게 닦아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처음에는 닦아주시지만 나중에는 안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닦을 줄 알게 하시려고. 예, 은혜를 더하사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키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기했죠. 문제 아무리 해결해달라 해도 안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제까지 맨날 그냥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그냥 해결만 해달라고 쫓아다니겠어요. 근데 안 해결해주면 신경질 나서 그냥 예수님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눈을 팔라고 그러잖아 우리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런 게 다 주님 눈 파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방황하고 막 이렇게 막 코가 석자는데 이런 게 그 주님 모욕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야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것만 맨날 달라고 발바닥을 치면 주님이 피때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환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해결해 주라고? 이미 영생이 해결이 됐는데 그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느끼는데 우리의 풍성함이 있고 우리의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누가 내 머리털을 잡고 흔들은다고 이 수염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염을 뽑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나를 못 박아주는 이 세상이 나를 못 박아주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못 박아준다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허연 일을 드러내고 아주 그냥 죽이려고 내비들잖아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새끼한테도 그렇고 그냥 막 아주 우리는 그냥 사자 같잖아요. 그런 데는 사자 같고 진리에는 그냥 내가 내 얼굴을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않았다. 이게 주님이 사셨던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승리하는 길, 승리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이렇게 변질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진 교회죠.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주체가 항상 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그저 그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리스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놀랄 일 하나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혼으로 만나지고 십자가 안에서 만나지지 않는 밖에서 만나지는 주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리가 혼의 역사들, 자꾸 밖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십자가 밖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 주님, 슬픔 중에 네가 누우리라. 절단코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참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하죠.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주를 나눌 때,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주님의 살과 피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아멘. 예, 그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이상한 수다 떨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저는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만나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이상한 얘기만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만나요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죠?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늘 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 응? 이제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찬이 거기에 있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 흔들어지고, 그죠? 그 형제 안에 계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약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왜 그렇게 약해 보이고 적어 보이는지. 그러나 다른 형제를 쳐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크시고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막 힘을 팍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씩씩하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왜 기빠지는 얘기만 자꾸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지 아니면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지, 그럼 아직 본어겐이 안 된 거죠.
세상에 꿀꿀이 죽만 좋아하는데 그게 왜 거듭이 낫겠어요?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눴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또 이제 딴 데로 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빛을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태양은 그냥 떠오르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라니 하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의의 태양이신 그 주님의 그 밝은 빛 아래 온 천하 만물이 싱그럽고 아름답고 찬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에 매혹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신비해가지고 거기에 빨려들어 다니는 것이 우리 올시다. 그 위험이 있잖아요. 내가 내 혼에서 만나고 싶고 느껴지고 싶고 막 그러는 거, 그 반짝반짝 이게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그 밝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는 아랑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골골이 속이고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나이가 이제 60이 돼가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곤 해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실 고난의 메시아의 영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받으셨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자식이 죽었다면 본인도 죽은 건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마다 족족 빼앗김을 받았던 그 요셉의 아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가 뺏겨지는 그 아픔을,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뺏고 난 다음에 돌아주시는 하나님, 베냐민마저 잊어버려서 통곡하는 그 요셉의 눈물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그들을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게 할런지. 하나님, 제발 나에게 당신이라는 심령을 열어줘서 내 자식들, 내 자손들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이 대가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세상 것밖에는 사모할 줄 몰라서, 그 마음이 항상 들어붙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편의 사랑을,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그 정을 이제 남편한테 붙이려고 시집가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붙이고 살까 했더니 이놈의 남편이 아주 떼기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마음을 떼어다 어디다 붙여요? 새끼한테 붙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갖다 붙이는 족족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부모만 잡아먹고, 그냥 다 피와 살 다 빨아먹잖아요, 새끼들이. 그 다음에 남편한테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이 마음을. 그래서 붙여서 살아볼까 그랬는데, 이 바로왕 같으신 남편께서 그럴 때마다 더 차갑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럽디까? 나는 그럽디다. 나는 어떻게 좀 기대볼까? 여기서 좀 이렇게 해보면 그냥 딱만 맞는 거야, 하나님한테. 다시 고독해지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고,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잽싸게 어디로 갔다가 이 마음을 붙이느냐? 자식한테. 그러면 자식이 또 병신되는 거야. 또 잡아먹는 거,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핏바르려고. 여러분들 그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오늘 굿뉴스예요? 새 소식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마음을 붙이는 곳마다 그 자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나 때문에 내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가 죽음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세요? 내 자식이 희생을 당하고 내가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 아주 자식을 아주 가루를 내버리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족적이 쑤시잖아요. 족적이 아주 찌르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요, 너무너무 이 슬픔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아담이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 오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부자 될 꿈을 좀 버리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면 주님께서 넘치게 주셔요.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 그게 멀리 도망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관심이 있으시지, 나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신경을 딱 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축복,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거 너무 땡큐.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가난한 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도 남편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나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요, 왕 같은 바로 왕이 아니라 내 보호자인 걸 알아요. 내 은혜가 덜 찰 때는 바로 왕 같은데, 진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때는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을까? 그런데 내가 거기다 마음을 붙이고 좀 오두방정을 떠니까 그 남편이 너무나 징그러워서 나에게 마음을 띄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파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남편도 힘든 거죠. 그죠? 그 요구를 들어주기에 그냥 아주 뼈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도 못 감당하겠다고 이제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변했다고 또 우리는 이상한 지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음 떼어가지고 또 새끼한테 가고, 거기 가서 또 아사바사해서 그 인생을 가루를 내려고. 와, 우리가요, 생귀신이에요. 생귀신. 성도가 아니라 아주 생귀신이잖아요. 흡혈귀예요. 여기서 좀 빨아볼까? 그래서 안 빨아주면 저기로 가서 또 빨아볼까? 그게 나였더라고요. 그러니 이 참담한 아픔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그죠? 세상에 그 국률의 하심이 이렇게 크시단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게 누구 탓이에요? 주님 내 탓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시면 저들이 행복을 느낄 텐데, 평안을 느낄 텐데, 다른 데 나가라고 뛰밀어도 안 나갈 텐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징그러워서 저들이 날마다 바깥으로 도는가 봅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해주고, 그죠? 그 밥 하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왕같이 대접을 하면 왕같은 대접을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당신 해잡쇼, 거기 있어, 김치하고 물 말아서 잡수시오.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홀한 대접을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무엇을 상실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쫓았던 것을 내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다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했잖아요. 그 자식과 남편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더스탠드 하세요? 예. 레아처럼 처참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 여인의 삶이. 세상에 그렇게 처참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도 하지 않는 남자한테 가서 세상에 그 꼴이 뭐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망가질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움, 그 거절당함, 그 버림받음, 그 낮아짐,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고 살았겠어요?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세요? 그저 야곱이 복받고 그저 그냥 복받은 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벽에다 붙이시나요? 가게 들어가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죠? 사기도 강도도 그런 강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난 제발 그거 좀 안 걸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비춰보면서, 그죠? 그러나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여인, 거절받은 그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길을 열어드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오늘 그 여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 예수를 잉태케 하신 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묵상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알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본 거예요. 왜냐면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했죠. 나도 아주 그냥 힘 빠지도록 했죠. 골다공증 60%까지 내려가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혼으로 주님을 그냥 그 주님을 만나는 내려고 그 열심히 너무나 득심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눈에서 새파란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항상 안수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맨 앞에 앉아서 펄펄 뛰어야 돼. 왜냐하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좀 곤란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 뛰어들어갈까 봐 그냥 다 붙잡고 내가 먼저 가야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옳시다잖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메마름. 나중에는 사단이 제가 시골에 이제 시골교회 저희 남편이 뭐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별로 기도를 안 해서 대학부 3학년 때 이혼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만 이혼하기 싫으셔가지고 금식기도 20일 갔다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 목회자 없는 시골교회로 가서 그 나사렛과 갈릴리의 삶을 배워라. 그게 40일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능력받아 큰 정도면 나 좀 편안하게 살까 했더니 그냥 남편이 설교 잘하면 그래도 얻는 것도 많잖아요. 존경받으니까 부스러기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머리가 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뒤통수를 치신 거죠. 그냥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6년 동안 불 떼면서 남을 해가면서 사는 거죠. 왜 얘기를 여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레아가 그래서 그 자식들의 이름도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십자가 없이 받아보고 싶은 그 환장하는 마음 미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유다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의 영에 동참하면서 그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 사랑 없어도 부요한 나 주님 때문에 부요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는데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요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주 죽도록 암까지 알아가면서 그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듣지 마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서 피 같은 눈물이 강같이 흘렀던 그 고독의 아마존에서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겠어요. 상상을 못하죠. 그 흘렸던 눈물이, 땀이,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이것이 구원이고 의였구나. 그리고 모든 해석,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내가 계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생명의 계보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십자가 없이 안 된다는 것, 복종 없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더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거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더 하잖아요. 남편 말에 그저 기쁨으로 예스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승리예요. 그냥 질투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곤란해질 일만 생기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부요함, 그것이 바로 제가 놀라운 그 오늘 말씀을 읽었죠. 나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멋쟁이 같은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오묘한 여인이 누구인가? 저는 아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일어난 이 여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이 여인, 남편 대신 주님에게 순교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이 여인, 죽음을 불사했던 이 여인의 그 아름답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이 여인, 이것이 신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마귀는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안 속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도록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빛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당신을 떠나라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갈 수 있다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만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